2017년 수련회 마지막 날 아침 경건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 말씀을 통해 3년 6개월의 가뭄을 해결한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주신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첫째 날 저녁은 그리 시내가에 임한 기적이었습니다. 둘째 날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르밧 가우집에 임한 기적이었습니다. 둘째 날 저녁 세 번째 시간에 주신 말씀은 갈멜산에 임한 기적이었습니다. 오늘은 3년 6개월의 가뭄을 해결한 기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이번 수련회에 주신 모든 말씀의 결론을 삼고자 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대결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41절 보십시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자, 여기에 보면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 850명과 승리를 거둔 후에 큰 비가 있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8장 1절에 이미 갈멜산에 올라가기 전에 갈멜산에 올라가기 전 850명 거짓 선지자들과 영적 싸움을 하기 전에 어떤 말씀을 받고 올라가는지 보십시오. 1절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비가 내릴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 전쟁을 하러 올라갑니다. 이미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싸움에서는 이깁니까? 집니까? 반드시 이기는 것이죠. 이 정도로 신앙생활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진짜 확신이 있으면요,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긴가민가 합니까? 확신이 없다는 것이죠. 확신. 엘리야는 확신을 갖고 갑니다. 뭐에 대한 확신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850명 아니라 8,500명이 모인다 하더라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가짜고 하나님 진짜 말씀하셔서 이제 비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뭄에 12통의 물 하나도 아까운 거 아닙니다. 그냥 쏟아부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무엇이 내리기 때문에 큰 비가 내림에 대해서 듣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방에게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올라가서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이렇게 최대한 경의를 표합니다. 사실 엘리야는 왕의 자격, 아합은 왕의 자격도 없습니다. 백성을 3년 6개월 가뭄 가운데 온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빠뜨렸던 왕이었습니다. 자격도 없는 자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아합도 왕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엘리야는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그 영적 전쟁을 하는 그 모습을 아합은 바라봤기 때문에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침부터 시작해서 정오를 지나서 저녁까지 850 자기가 믿는 850의 선지자들이 통해서 외쳤을 때 불이 내렸으면 얼마나 즐겁게 먹으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조마조마합니다. 그러나 결국 없었던 것이죠. 이제 엘리야가 영적 싸움을 마치고 난 다음에 무엇을 듣습니까? 큰 빗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아방에게 가서 조금 올라가서 이제 뭐 하라는 겁니까? 먹고 이제 내일 산을 이제 내려가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는 지면에 비가 내릴 것을 이제 3년 6개월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습니다. 근데 그 다음 순서가 뭐가 있습니까? 비가 내리네? 이거 아니죠. 그 다음에는 그들에게 분명하게 무엇이 비를 막게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무너진 제단을 삭게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3년 6개월간 비를 막게 했던 거짓 선지자들을 직결시킵니다. 그것이 어제 우리가 봤던 그 본문 앞에 있는 40절 아닙니까? 엘리야가 그들 이때 바알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신으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우상을 척결하는 겁니다. 그것을 그대로 두고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허락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 두고 예배하는 것이 있다면 그 해결이 됩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3년 6개월의 가뭄에 그 해가라는 기적은 누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척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그 땅에서 해결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업도 마찬가지고 내 삶 속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있는 풍요의 신 바알이 있다라면 그것을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엘리야는 올라가서 무너졌던 단을 수축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경외해야 될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리의 문제 속에 가뭄이 있는지 그 원인을 모르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여러분 기도만 믿습니다라고 한다라고 여러분 그 문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고 더 사랑하는 거 있고 더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거 여전히 붙들고 있으면서도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뭐합니까? 그 문제 해결을 통해서 내가 붙들고 있는 바알에게 또 강할 텐데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돼요. 그게 우리 속에서 척결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먼저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엘리야를 통해서 먼저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고통의 가뭄이 있었는지 그 원인을 알게 하시고 그 원인을 깨끗하게 청소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큰 빗소리가 있는 것이 들려집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요,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에 다른 것을 더 앞세우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그 큰 비의 축복의 소리가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항상 내가 내 생각과 소리를 내가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속의 문제를 해결하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걸 우리에게 오늘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가 큰 빗소리가 있다고 할 때 하늘에 빗소리가 내리는 징조가 있었나요? 어떤 징조도 없었습니다. 어떤 징조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늘은 맑습니다. 그런데 맑은 하늘 속에서 이 보이는 현상을 보고 우리의 논리를 보고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겠다라는 그 소리를 듣고, 이 하나님께서 먼저 빗소리를 내려주기 전에 원인의 문제를 해결할 때 큰 비가 내리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런 바뀐 거 없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올라가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놀라운 하나님 능력을 체험했는데, 환경은 여전히 아침에 제단을 쌓기 전과 똑같은 맑은 하늘입니다. 뭔가 이기고 나면 하늘에 이제 먹구름이 꽉 끼고 하면 뭔가 조짐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확신이 딱 들어옵니다. 큰 빗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응해지는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 그게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붙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3년 6개월) 쨍쨍 내리쬐는 불볕더위는 그대로 있고요, 여전히 하늘에는 먹구름 한 점 없습니다. 비가 올 어떤 징조도 상황도 환경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큰 빗소리를 그가 들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큰 비를 주시겠다고 하신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그 원인을 해결하기만 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참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요, 하나님이 주신 확신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군요, 전혀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내가 이미 받아 누리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혀 저게 무슨 말인지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아합은 큰 빗소리를 못 듣습니다. 어느 누구도 못 듣습니다. 엘리야는 들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세상 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을 들을 때 우리에게는 큰 역사들을 맛보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믿음의 성도는 구름 한 점 없는 하늘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아무 변화도 없는데 무조건 아닙니다. 믿어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하고 정말 강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 믿는 거예요. 바이블을 믿는 거예요. 이 시대는 우리에게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에게 보이스로 말씀한 것이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내 속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명하게 하시는 말씀같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큰 빗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어떤 분은 그냥 인쇄된 글자를 그냥 보고 지나가는 것밖에 없는데, 어떤 분은 그날 아침 큐티하면서 하나님 주신 확신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확신이 오는 다릅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상황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상황을 주고 우리를 믿으라고 하시는 건 아닙니다. 여리고성 한 바퀴 돌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조금이라도 기와장 한 조각이라도 떨어지는 것이 있었습니까? 벽돌 하나라도 빠지는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7바퀴 돌 때까지 없었습니다. 마지막 돌 때 그때 무너졌습니다. 나만 장군 한 번, 두 번, 세 번 들어갈 때 발가락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몸의 어떤 부분에서도 나병이 이제 해결되는 어떤 조짐도 없었습니다. 환경을 본다라면 뛰쳐나와야 되죠. 내가 여기 더 이상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나? 이런 환경 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환경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그 신앙생활하면서 처음 이렇게 하시는 분들 가운데 제일 약한 것이 뭐냐면요, 환경을 딱 봅니다. 어떤 일이 이제 오면 이제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해야 되겠지 하고 딱 결단합니다. 그것이 주일 성수가 됐지 11조가 됐다 합니다. 했는데 환경이 아무런 바뀐 게 없네. 여기에 그냥 두 번째부터 다시 돌아가 버려요. 나만 같이. 내가 물에 발을 담겨봤는데 변화가 없네. 5번에 담겨봤는데 6번에도 변화 없네. 원상을 다시 돌아가. 나가서 이래 됩니다. 하나님 인내를 보십니다.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보십니다. 거기에서 다 기복하는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환경 믿으면 좋은 어떤 우리에게도 믿음이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맑은 하늘에 비가 내리는 것을 무엇을 믿습니까? 엘리야는 무엇을 믿었습니까? 말씀 때문에 믿은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환경을 보면 우리는 늘 넘어지거든요. 늘 자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보지 마십시오. 그것을 보면은 결단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신실하게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그 약속이 밀고픈 되도록 하지 않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말씀하신 분이 당신 자신이기 때문에. 아멘. 그분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자녀는 엘리야처럼 맑은 하늘에서도 큰 빗소리가 들리는 큰 은혜의 기적의 빗소리를 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환경이 이런 아무 변화된 것이 없는데 그러지 마세요. 에스겔 상고대 한번 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05쪽입니다. 구약성경 1205쪽 에스겔서 34장 26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니 때를 따라 선악비를 내리되 복된 선악비를 내리리라. 아멘. 한 절 안에 복이라는 말을 3번이나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선악비를 내리되 복된 선악비를 내리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 때 이 속에서 우리 가정의 사방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의 이 사방에, 우리 자녀들의 사방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선악비, 복된 선악비를 내려준다라고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내 가정에 이런 은혜를 주시고 확신한다. 이것이 있어야 되죠. 똑같이 안 됐는데도요. 어떤 사람은요. 복된 선악비를, 큰 선악비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비 소리도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믿음을 붙드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 보면은 늘 넘어집니다. 늘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42절로, 본문 42절로 43절 보겠습니다. 아비 먹고 마시러 올라갑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큰 빗소리가 내리는 소리를 들었던 엘리야는 이제 불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확실하게 경험했던 그 갈멜산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거기에서 머리를 어디에 넣었더라고요? 땅에 엎드려 무릎 사이에 넣었더라고요. 여러분, 머리를 무릎 사이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뭐 애기는 모를 겁니다. 요가하는 사람은 가능할까 모르는데 머리가 무릎 사이에 거의 안 들어갑니다.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요, 이건 기도의 표현입니다. 기도를 하되 어떻게 기도했다는 겁니까?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전심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표현을,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었다. 이것이 이제 야고보서에 가면은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늘에 문이 열려서 비를 내려주셨다. 기도의 장면이에요. 기도죠. 얼마나 이렇게 기도했으며 정말 자기의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가는 것도 모를 만큼 그렇게 간절하게 땅님들 하나님을 기도했을까.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는 사환을 불러서 하늘에 비가 내리는가 보라 하지 않았습니까? 비가 내리는 것은 징조가 있는지 뭘 보라는 겁니다. 바다 쪽을 좀 살펴보라. 지중해에서 구름이 몰려와서 이렇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대륙 쪽으로 오면은 비가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환이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무런 어떤 비가 내릴 징조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보냅니다. 다시 돌아와서 또 없다라고요. 또 보냅니다. 어떤 징조가 있더니 없습니다. 몇 번까지 갈게요? 7번. 정확하게 7번 갔는지는 모릅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비를 내린다라는 징조가 있다. 그때까지 엘리야는 뭐 했대요? 자, 우리가 여기서 뭔가 좀 컨퓨징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비가 이제 지면에 내리고 가뭄이 그치고 비가 내린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 이기고 그들을 척결한 다음에 큰 빗소리가 내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무엇입니까? 믿음대로 될지라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산에 올라갔어?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기도할까? 왜 기도했을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속에 있는 3년 6개월에 근심케 하는 이 문제들이 해결되는 해결의 마지막 키, 축복의 키는 기도라. 아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자 4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나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사람을 써도 잘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 구름 한 점이 손바닥만 해, 손바닥만 해. 이것이 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아무것도 없으면 이래야 되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앞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제 요만한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은 떴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확한 보고를 합니다. 정확한 이야기합니다. 진실되게 이야기합니다. 안 그랬으면 엘리야는 계속 머리를 무릎 속에 넣고 언제까지 있어야 될지 모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요 좀 정확해야 돼요. 정확해야 돼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이제 은혜를 주죠.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손만한 작은 구름, 손만한 작은 구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손만한 작은 구름 하나가 지중해 바다 위에 떠가 있는데 그것이 3년 6개월의 가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신 사인이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게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런데 어떻게 했대요? 이 44절에 보십시오.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난다. 이럴 때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갔습니다. 비에 마지 않도록 막히지 않습니다. 비가 도대체 어느 정도로 오면은 비에 길이 막힐 정도로. 그러니까 막 비가 내리기 전에 빨리 피해라.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보면서 큰 비가 줄 기적을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 우리 속에 있어요. 기적을 보는. 아멘. 왜 엘리야는 알 수 있었을까요? 뭐 때문에 알 수 있었을까요? 기도 때문에.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실 응답에 대해서 느낍니다. 충분하게 느낍니다. 아멘. 엘리야는 그냥 근성적인 기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비가 내리는 큰 빗소리를 이미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만일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한 점 떴는 것이 그에게 불안했다면 그건 못 내려왔습니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르밧을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사르밧 과부 집에 갔을 때 병에 기름 한 방, 통에 한 움큼의 가루, 그것이 3년 6개월 그 가정의 식구들까지 다 먹일 수 있도록 넘치는 기름이 되고 넘치는 가루가 되는 것을 거기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조그마한 기름 한 방울을 가지고도
가루 한 움큼을 가지고도 3년 6개월의 양식이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이면 이 팔레스타인, 이 이스라엘 땅 전체의 먹구름으로 덮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가 뭡니까? 이제 됐다. 내려가자. 왕이여 내려가소서. 이제 큰 비가 내린다라고요. 그 말 그대로 45절을 보십시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 하늘이 어떻게 되고 캄캄해지며 무엇이 내린지라? 무슨 비가 내린지야? 믿습니까? 이거? 아멘. 여기서 우리에게 좀 중요한 메시지를 좀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왜 엘리야는 기도했을까요? 왜 엘리야가 기도했을까요? 기도 안 하고 기다렸으면 안 될까? 엘리야는 왜 기도했을까? 이미 비가 온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비가 큰 비가 내릴 소리도 믿음의 귀로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도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실 그 소리도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실체가 되어 내 앞에 나타나기까지는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기도가 있습니다. 아멘. 내가 들었습니다. 소리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주실 비전도 확실히 내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체가 되기까지는 나의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것. 기도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서 한번 펴보십시오. 에스겔서, 아까 펴던 에스겔서 36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1209쪽입니다. 1209쪽.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바이블을 통해 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간절히 원한다 한다 할지라도 그 약속이 우리에게 실체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있어요. 아멘. 반드시 기도가 있어요. 마지막 우리의 기적의 사건은 기도의 영역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에스겔서 36장을 폈습니까? 36절로 3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무너진 곳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황폐한 자리에 심을 줄을 알리라.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70년 동안 텅텅 비면서 황폐되었던 그곳에 뭐 한다는 겁니까? 그곳이 다시 세워지며 황폐한 자리가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뭐하리라? 이루리라. 반드시 내가 말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3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뭐하여 할지라? 뭐하여 할지라. 믿습니까? 아멘. 성경에 66권은 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백성들이 주신 약속입니다. 근데 그 약속이 나에게 실체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의 믿음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다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기적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복의 소원들을 갖고 있습니다. 은혜 받기에 소원들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는 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지. 다 좋은 대학 들어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다 아이비리그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는 안 하죠. 공부는 통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하는 약속은 기도 없이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아멘. 생각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다니엘서 9장을 여러분 한번 펴볼게요. 다니엘서 9장을 여러분 한번 펴볼게요. 에스겔서 다음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9장을 한번 펴볼게요. 1248쪽입니다. 1248쪽.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죠. 거기에서 바이블을 봅니다. 바이블을 보는데 에레미야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예언한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보십시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다. 70년이면은 이제 이 바벨론의 우리의 포로의 생활이 끝나고 우리는 돌아간다.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이제 그친다. 다시 세워진다. 깨달았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그날만 마음 됩니다. 손꼽아 기다려. 근데 사람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내가 금식하며 벼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주 하나님께 뭐하며 기도하며 뭐하기를 결심하고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는 것이 뭡니까? 기도. 기도.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기도가 하나님 그렇게 보기를 원하는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올 때에 이 기도하는 믿음을 내가 보겠느냐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해서 두 사람의 캐릭터를 들어서 비유를 들죠. 불의한 재판관과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는 가장 힘없는 바불의 애원함을 비유로 듭니다. 너무너무 원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잃어버렸던 그 땅, 그 좀 찾아달라고 청지기 재판장에 가서 애원한다. 그 좀 돌려달라고. 불의하게 뺏겼으면 돌려달라고. 근데 이 재판관이 어떤 재판관이요? 불의하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재판할 줄 모르는 사람이 이 말이거든. 뭘 줘야 된다는 거야? 뇌물을 써야 된다. 근데 가난한데 무슨 뇌물 쓸 것입니까? 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침에도 저녁에도 늘 매일 항상 밤낮 이렇게 그렇게 기도해요. 열려도 안 열려요. 열려도 하물며 택한 너희 백성이 이렇게 열려요. 근데 이 믿음을 내가 올 때 보겠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도의 믿음을 거의 보기 어려워요. 우리가 믿음 그래도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정말 요염한 거예요. 요염한 거죠. 기도가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아멘. 기도가 우리 인생의 사이즈를 바꾸고요. 우리 인생의 승패를 결정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물질로 투자해서 공부시키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거기에 플러스 기도를 내드려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도한 만큼 자녀들은 자랍니다. 분명히 그렇게 자랍니다. 아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흘리는 기도한 기도는 그 자녀가 망하지 않는데요. 아멘. 기도는요, 자녀를 위해서 흘리는 기도는 절대로 여러분 달리 가지 않습니다. 아멘. 기도만이 우리에게 주실 분이에요, 복입니다. 아멘. 결국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가 성경을 우리 수련을 통해서 이제 3일째 날까지 우리가 다 보지 않습니까?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믿음입니다. 순종도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 순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여주고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고 상황과 환경 보면 전혀 순종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입니다. 근데 뭐 때문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진 제단을 어떻게 쌓을 수가 있습니까? 믿음이 아니고 못 샀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여러분, 믿음 없는 예배를 우리가 생애 속에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기도, 믿음 없이 기도할 수가 있나요? 이 결론은 우리 삶에 기적의 축복의 은혜를 맛보는 것은 믿음입니다. 아멘. 성경에 한결같이 기적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 한결같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요, 인생은요, 큰 사이즈로 살게 됩니다. 아멘. 믿음이 요만하면요, 요만한 사이즈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 제가 믿음 구역하고 이렇게 마치고 쉐어링하는 자리에 제가 같이 앉아서 어떤 성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잘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인생의 사이즈는 다르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다르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했거든요. 제가 비즈니스를 했으면 참 잘했을 것이다.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저는 비즈니스를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하시기. 아멘.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정말 다릅니다. 아멘. 그래서 전에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던 권사님 한번 제가 예를 한번 들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는 분이었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가정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우연하게 자기하고 이렇게 아시는 분을 통해서 교회 사람들, 교회 한 분을 알게 되었고, 그분이 인도형 받고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참 대단해요. 인도하신 그분이. 예수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야 된대. 새벽기도 나와야 된대. 11조도 드려야 된대. 여러분, 처음 나온 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쉽겠어요? 쉽겠어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분은요, 그걸 순종해버렸고. 나오면서 그냥 순종을. 근데 남편도 예수를 안 믿잖아요. 혼자 나오는데. 근데 남편을 나한테 이야기했어요. 그 새벽기도도 가래. 그 다음에 11조도 하래. 그 대신에 생활비는 당신이 줄여서 하라는 거예요. 나는 요 정도 줄 테니까 당신이 알아서 11조를 하든 말든 그것을 줄여서 당신이 알아서 해요. 근데 그분이요, 양말 공장에 직원이었는데 나중에 그 공장 사장 됩니다. 놀랍잖아요. 하나님 믿음의 사이즈만 고민하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그렇게 안 하고 순종 안 하고 기도도 없었고 하나님께 그런 인색한 믿음을 가졌다면 여전히 지금까지도 종업원에 있을지도 몰랐어요. 그 큰아이가 연세대학교 나와서 선교사를 했죠. 그 둘째는 지금 버클리 나와서 USC 지금 7회 지금 우리 아이님하고 같이 있으면서 단일을 했죠. 그 보낼 돈이 어디서 생기겠습니까? 공장에 직원이었는데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유학까지 보낼 수 있는 자금까지도 하나님 주신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11조는요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제가 자꾸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아멘. 이거는요 체험하지 않고는 결코 알 수 없는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하라면 누가 안 하겠어요? 누가 안 하겠어요? 여러분 큰 빗소리를 들 수 있는 사람만이요 12통의 물을 부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빗소리를 들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멘. 신실하십니다. 박성수 그 회장 이랜드 시작할 때 500만 원 가지고 2평짜리 가지고 이대 앞에서 거기서 뭡니까 그 옷을 그래서 팔은 옷에 그 장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10년 만에 한국의 몇 대 기업으로 들어가는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거 기업을 시작하면 하나님께 두 가지 약속했습니다. 주일날 내가 반드시 주일 지켰습니다. 클로즈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성장해서 이랜드가 됐을 때 그 프랜차이즈를 하는 사람들에서는 반드시 주일날 문을 닫는 조건 하에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약속했어요. 그리고 11절 하면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기업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업 되게라 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했어요. 예수 믿으면서 좀 소망을 좀 가져라. 소망 없는 예수 믿지 마라 그랬어요. 조그마한 비즈니스를 해도요. 조그마한 비즈니스 속에서 조금 늘어나는 고기에 재미를 느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세요. 여러분들.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 같은 그런 내 일의 시작이라 하더라도 이스라엘 땅 전체를 덮는 먹구름이 덮이는 그런 꿈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그거는 믿음을 얻지 않으면 못 갖는 거예요. 믿음을 얻지 않고.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있어야 되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좀 봐야 될 말씀은요.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손바닥만한 작은 것이라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크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은 것에 감사할 줄 몰라요. 적은 것을 귀하게 여길 줄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적은 것에 대해서 만족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도 제자지 주시려면 좀 많이 주시죠. 그게 뭐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적은 것에서 큰 것을 볼 수 있는 소망을 가지십시오. 아멘. 그 자를 하나님 들어쓰시고요. 그 믿음 속에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절대 처음부터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킬 때 이스라엘 민족을 처음부터 출애굽 안 했습니다. 어린 모세 한 명을 출발시키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나님 적은 것에서 큰 것을 꿈꾸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몇 푼 안 되는 비즈니스 속에서 우리 속에서 인컴을 줄 때 그거 앞에서 하나님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옆집하고 비교해보니까 너무 적은 수입. 하나님 주시면 왜 이거밖에 안 주십니까? 이러지 마십시오. 적은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적은 것에 대해서 소망 둘 줄 알고요. 적은 것에 대해서 희망을 품을 줄 알 때 거기에 큰 비가 내리는 복이 있는 거예요. 잊어서는 안 돼요. 적은 것을 귀하게. 물고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가지고 못하겠어요. 이거 사람들에게 입에 뭐 붙일 거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 도시락인데 남자는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하면 좋게 2만 명이 넘는 거기 어디 입에 붙일 수 있겠어요? 그래야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드릴 줄 알아야 돼요. 거기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고요. 조금이라도 전보다 나으면 거기 소망을 가질 줄 알아야 돼요. 뭐 큰 것을 하나 기대하고 거기에 비교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하신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손바닥 많은 것을 해서 믿음을 갖게 만들어주십니다. 거기에서 믿음을 붙들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되게 우리에게 안 주십니다. 구멍가게만한 2평짜리 주면서 시작하라고. 거기에 하나님은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욕심을 많이 갖는 거예요. 처음부터 너무 욕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 아닌가? 왜 이것밖에 안 주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아닙니다. 하나님 그것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향할 수 있는 조그마한 발걸음들을 시작하게 만드는 적은 것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거기에 큰 축복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 자녀들 그레드가 D라 해서 C 받아오면 감사하십시오. 너무 많이 올라갔구나. A 못 받아왔다고 그러지 마시고 C에서 C 플러스 되면은 감사하십시오. 아멘. 아멘. 거기에 변화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이들 조금 자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높은 기대 지르지 마시고 조그마한 것 속에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 더 큰 것을 주실 것을 감사하고 기대하면요. 거기는 분명히 큰 비가 내리는 축복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까? 아멘. 이것은요.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살로암 때 고통을 당합니다. 압박이 들어옵니다. 누굴 세우고 골리앗을 세우고 살로암부터 떨었다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나가서 싸우고 이기면 하면은 사위로 삼으면 되겠다. 그 정도로 했지만 아무도 나가지 않습니다. 무엇이 더 귀하기 때문에 목숨입니다. 사위보다도 목숨입니다. 그래서 안 나갑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합니까? 가장 어린 목동, 그래서 표현은 목동, 목자가 아닙니다. 목동. 다윗을 아멘. 그런데 사울은 너 적다고 무시해버렸습니다. 너는 안 된다. 그는 용서하고 너는 목장이 안 된다. 꼭 한번 그래도 나간다니 그럼 갑옷한테 입어보라. 입으니까 그 덩치에 맞습니다. 사울은 일반 사람도 어깨가 더 큰데 그걸 목동한테 입히니까 뭐가 끌고도 못 가죠. 안 되지. 여러분 적은 것을 무시하지. 아멘. 우리 아이가 이 다음에 어떻게 쓸지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무시하지 마세요. 무시해서 될 일이 아닌데. 물론 잘못하고 바르게 가르치는 교육을 그거를 건너뛰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가르쳐야 되죠. 철저히 가르쳐야 됩니다. 매도 들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소망은 가져야 돼요. 아멘. 저 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된 소망이 있어야 되죠. 근데 소망이 있다면 뭐가 해야 됩니까?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지 기도는 안 하고 맨날 소망만 그리고 벽에 소망 그리고 붙여놓으면 끝나지. 아직 기도지. 소망이 있으니까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게 우리의 기적을 가져오는 큰 축복의 역사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을 되게 알게 해주지. 적은 것 하나에서 이 엘리야는 거기 4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 비에 막히지 않도록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구름터에서 큰 비가 올 것은 이미 뭐였습니까? 바라보았습니다. 적은 것을 결단코 여러분 적다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여러분 조그마한 정말 두 평 되는 비즈니스를 시작한다라고 하더라도요 정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비즈니스면 절대 작지 않습니다.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우리 아이가 적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아이가 된다면 그 아이는 절대 적지 않습니다. 아멘. 목동이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갈대 상가에 떠내려가던 모세가 애국의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됩니다. 그걸 누가 알았어요? 버림받은 강에 떠내려간 정말 불쌍하게 보였던 그 아이가. 그런데 그 아이를 보낼 때 그 어머니 누구죠? 요괴배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갈대에 담겨있는 저 상자가
흘러가는데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났어. 하나님 건강하게 잘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아이 되기를. 나는 다시 못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 이 아이가 함께 하자. 기도 안 했겠어요. 그냥 잘 가. 그래서 끝났겠어요. 우리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요. 제일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멘. 그건 틀림없는 겁니다.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45절 보십시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응해졌습니까? 아니면 안 응해졌습니까? 응해졌습니다. 응해진 거예요. 큰 비가 내립니다. 자기가 소망 가졌던 들었던 큰 빗소리 그대로 큰 비가 내렸습니다. 적은 것 하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이민의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시작하고 살아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보내주실 때 이유가 있지 않아요? 큰 그림들을 좀 그리세요. 큰 그림들. 그리고 그 그림을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큰 비가 내린지라 그대로 응해되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거는 이 아브라함의 이 엘리야는 비가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가지고 내려가라고 하는 무엇이 있어? 아직 이 현실은 아니잖아요. 현실은 아닙니다. 실체라고는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입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큰 비가 내린다는 확신의 선포였습니다.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믿음은 선포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두고 기도할 때 선포해 버리십시오. 아멘. 선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선포하세요. 믿음의 확신을 받는 선포였습니다. 이 엘리야는 선포해 버렸습니다. 큰 비가 내리기 때문에 길이 막히기 전에 빨리 가소서. 만약 비가 안 내리면 됩니까? 얼마나 창피겠어요. 확신을 갖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확신이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확신이 없을 때. 상황을 보면 확신을 내뱉기가 너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정말 약속을 붙잡았다면, 그걸 내가 믿음으로 확실히 잡았다면 선포하십시오. 아멘. 신앙은 선포가 너무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들어갈 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이 가게 하나님 7배로 지경을 넓힐 줄 확신합니다. 선포하세요, 여러분. 아멘. 뭐하면 선포해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선포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서 크게 세워줄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선포하세요. 기도하고 선포하세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선포를 안 하면은 내가 거기에 확신이 있는지도 없는 거죠. 나도 모르는 거예요. 나는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선포하세요. 줄 성수 문제 선포해 버리십시오. 제가 어제 어떤 성도하고 이야기하면 선포하라 그랬어요. 그때 대바에 또 어떻게 될지 아는데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선포 안 하면요, 그때가 되면 또 못할 또 방법이 또 환경이 또 옵니다. 끝이 없습니다. 하나 문제 해결되면 끝나는 줄 아세요? 다른 문제가 또 나옵니다. 그럼 그거 끝나면요, 언제 갑니까? 죽을 때까지죠. 선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멘. 선포해요. 선포하면은 내가 클로즈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선포하면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자신이 없어서 선포를 못하는 거예요. 선포하십시오.
선포하니까 그대로 하늘이 컴컴해지며 먹구름이 덮이면서 큰 비가 뭐였대요? 내렸다. 실체가 된 거예요. 아멘. 있습니까? 이거? 아멘. 축복의 기적은요, 믿음의 확신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확신 없는 기도, 그건 중언부언이죠. 확신 없는 기도는 진짜 중언부언입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제가 가진 성경 370쪽입니다. 신약성경 370쪽.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무엇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마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아멘.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을 가지고요. 선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기도한다라고 될까? 이미 응답은 건너가는 것이죠. 물 건너간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드린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를 하라. 믿음의 기도를 뭡니까? 바라는 것들에 믿습니까? 아멘. 선포가 다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시고 선포하십시오. 환경이 그렇게 되어지면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절대 환경 문제 안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을 보시고 환경을 다듬어 주시는 분이지 환경 주시고 믿음 갖게 해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 환경은 영원토록 환경으로 그대로 가는 겁니다. 무엇이 있기 전까지? 믿음이 있기 전까지. 믿습니까? 아멘.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속에 이런 그런 은혜와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엘리야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가요, 참 아합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아합은 엘리야에게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그 17절에 보면, 본문 17절에 보면은 이 엘리야를 향해서 이스라엘과 아합 왕이 나를 뭐한 자라고 그랬습니까? 괴롭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괴롭혔다고 하는데 아합이 지금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인 모습은 괴롭힌 사람이 아니고요, 굉장히 위하는 사람입니다. 비가 오니까 조심해서 가십시오. 3년 6개월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지만은 그를 먹을 것을 드리면서 존경해줬던 사람. 이 정도 되면은 엘리야는 다르구나 하고 엘리야 말 좀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때 결국 자기 길로 갑니다. 왕궁에 갑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의 말씀이요, 들려질 때 잘 안 들려지면은요, 내가 잘 안 바뀌면요, 좀 벽을 치고 달나 좀 말씀 좀 들리게 하고 좀 변하게 달고 나 아합처럼 안 되게 달 기도하십시오. 아멘. 아합은 죽어도 삽니다. 죄송합니다. 얼마나 그렇게 친절하게 엘리야가 몇 번이나 이야기해줘요, 여러분. 그리고 3년 6개월에 비가 내리는 것을 목격하고도 하나님 안 섬기는 그는 완악한 인간이 있습니다. 완악한 인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으세요. 듣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요. 듣지 않는 아합의 결론은 뭡니까? 파멸했습니다. 그 생명을 다한 생명 아니었습니다. 아람과의 전쟁 속에서 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죽음을 당하는 죽음으로 끝나고 걔가 그 몸을 핥는 비참한 죽음을 마지막 맞지 않아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내 고집대로 가고 가면요,
하나님께서 결국 더 이상 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무엇으로요? 삶의 마침표로.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까운 거. 아합은 그래서 아합은 거기서 돌아서 다윗의 길로 갔다라면은 그 부대가 달랐을 것이에요. 그는 여전히 무슨 길로 갔습니까? 여로보암보다 더 악한 길로 갔다. 얼마나 완악해 가지고 말씀을 들려주고 그 현실을 보여주는데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 제가 정리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결국 축복의 기적의 축복을 맛보게 되어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뭔가 자꾸 유창하게 말을 잘 꾸며서 하려고 할 때가 없잖아요.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의 기도의 응답은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이사오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뭐였습니까? 내가 개입니다. 내가 개니까 개에게 합당한 부스러기 은혜는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 그 은혜 줘. 아멘. 주님 나에게 그 은혜 줘. 아멘. 무엇이든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아멘. 아무리 우리가 말의 언어를 유창하게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간절함이 얹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에 간절하게 했다라고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그 기도 어떻게 모습을 보였습니까?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가요. 간절하게. 예수님의 기도 간절했습니다. 땀이 빗방울이 됐다. 땀이 빗방울이 됐다. 우리의 기도 좀 유창 안 해도 괜찮습니다. 새벽 재단에 와서 내가 이야기할 거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나 말을 어둔하게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실함만 보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말에 놀아가시는 분 아닙니다. 네가 말을 참 잘했구나, 기도를 들어줄게, 그거 아닙니다. 뭘 보십니까? 이 중심을 보는 거예요. 이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기도를 하느냐, 그거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다하겠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그 기도를 어떻게 드렸다고 했습니까? 여기서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으면 나 여기서 죽는 거예요. 850명 거짓 선지자들에게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겼기 때문에 그들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면 자기가 죽습니다. 생사를 건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 은혜의 큰 비를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절박하게 좀 외쳐야 됩니다. 절박하면요, 돌아서 시간이 들어갑니다. 나 한번 절박하게 해봤는데 그 절박함이 여러분들 거기에는 시간이 안 지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지만 절박함 속에는 두 번 하나님이 응답하소서, 하나님 응답하소서, 나 기도했다. 그게 절실합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가 길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절박한 기도 속에는 시간의 양은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나 정말 열심히 했어 그랬는데 시간이 예대 안 된 열심히 이런 그게 가능한가요? 여러분? 가능하지 않아요. 기도는요 진짜 절박하면요 내가 시간이 가는 줄 몰라요. 근데 기도하고 나보니까 이만큼 내가 오래 했어. 나도 모르는. 왜냐하면 절박함 속에 내가 함몰돼 버리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그 생각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 속에 내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개념을 잘 모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아멘. 그 기도 속에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심을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언제까지? 손바닥 많은 구름 한 점이 뜰 때까지. 이만했음이 되었다가 아닙니다. 언제까지?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믿습니까? 아멘. 내가 요 정도 해봤는데 나 기도했는데 아니더라. 아니었습니다. 그럼 기도 안 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 뜰 때까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조를 보여주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거기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걸 지금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 요 조그만한 변화가 더 큰 변화를 가져올 줄 아는 확신합니다. 아멘. 하나님 여기에 더 큰 구름의 사이즈를 넓혀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아시겠어요? 아멘. 이것이 우리의 기적의 축복의 기적을 가져오는 역사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형 에서에 만나면은 이제 자기 목숨이 오고 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붙들고 기도의 실험을 할 때 어떻게 기도했다고 했습니까? 내게 축복하옵소서. 내게 축복하옵소서. 내가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기 전까지 나는 뭐 하지 않겠노라. 놓지 않겠노라. 그게 기도입니다. 아멘. 축복 받았으면 안 받았어. 받았어. 네 이름이 뭐냐? 축복이죠. 여러분 야곱의 그런 영적 기도에 레슬링적이 있어야 돼요. 실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 주님 기도할 건 안 먹겠습니다. 내 목숨을 데려가시든지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아멘. 남편의 부분 문제 전 해결해 놓고 아멘. 여러분의 기업의 어려운 문제들 전 해결해 놓고 아멘. 자녀들의 약한 문제들 하나님 변화시켜준다고 확신합니다. 아멘. 그 절박하게 생사를 건 그 기도 우리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다. 7번까지 완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응답 있는 징조가 있을 때까지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야곱은 이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거리시내가에서 기적을 체험했고 사르밧에서 기적을 체험했고 갈멜산에서 기적을 체험했던 그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핑계를 가지고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라는 그런 믿음 걷자는 이야기를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믿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죽은 불상 앞에도 죽은 우상 앞에도 죽은 나무 앞에도 그렇게 빌고 정한술 떠놓고 그 정월 초하루에 차분 물에 목욕 제별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 죽은 자같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삶 속에
지금까지 우리의 삶 속에 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의 은혜들을, 기적의 축복들을 맛보지 못합니다. 한번 점검하고 기적의 축복의 은혜만 사모하지 마시고 그것이 내 삶 속에, 내 현장 속에, 내 가정 속에, 주신 기업과 자녀들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원리를 깨닫고 그 원리의 믿음의 삶을 올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